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라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요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옛날에 효심이 아주 지극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형벌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40대 태형을, 매를 치는 태형을 집행하자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어머니가 그만 죄를 짓고 붙들려 온 겁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죠. 효성이 지극한 왕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할까? 만일 어머니라고 봐주면 나라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질 텐데 하고 걱정합니다. 재판석에 앉은 왕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명령하냐면 저 여인을 기둥에 묶고 법대로 40대를 쳐라. 다들 깜짝 놀랐죠. 왕후 아니에요. 벌벌 떨었지만 왕의 명령이니 안 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막 치려는 순간 왕이 달려들어서 자기 옷을 벗고 어머니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 대신 매를 맞습니다. 왕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었죠. 하지만 왕은 나라의 공의와 또 효심과 사랑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행동과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과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 앞에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진짜 공정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누구나 그 죄값으로 사망이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 형벌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도대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수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에 품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 앞에서 사망의 형벌을 받는 순간 그걸 지켜보던 우리 주님이 재빨리 달려가서 우리 대신 우리의 온몸을 감싸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로 말미암아 공의와 심판과 멸망을 뛰어넘어 버렸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39장 1절로 1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39장 마지막 절까지 한 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유대를 포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 유다는 함락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군사들과 신하들이 야반도주를 하죠. 그러다가 다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끔찍하죠. 그리고 그의 귀족들도 다 그가 보는 앞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그게 시드기야가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으로 목격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시드기야의 눈을, 왕의 눈을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평생 그 끔찍한 자녀들이, 신하들이 눈앞에서 죽는 그 끔찍한 모습을 눈을 뜨지 못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떠올리며 살게 한 것이죠. 그 삶이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생명은 유지했어도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한 나라의 왕을 사슬로 결박해서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은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다 불태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군대 사령관은 성중에 남은 백성과 항복한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도 소유가 없는
빈민들 있죠. 거지들. 빈민들에게는 그들이 가졌던, 전에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포도원과 밭을 나눠주고 갑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끌고 가다가 선택권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구스인이요 넷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전에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죽게 된 것을 왕에게 권면해서 예레미야를 구해주었던 사람이죠. 그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날에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고 칼에 죽지 않게 하고 내 목숨을 얻을 것인데 그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구스 사람, 그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에레미야를 도와준 결과 그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묘하게 이 시드기야의 유다와 에벤멜렉을 똑같이 비교하도록 배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서 신실하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인종이나 민족이나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불순종하면 그 죄값으로 결국 심판을 당하리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얻었잖아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값으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뛰어들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를 믿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믿었더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맙시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남은 인생 그분을 위해 삽시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내 주변에 갚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나이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이제 우리가 나만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돕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께 구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우리 김은경 목사님,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선교사님, 양은순 선교사님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선희 양은순 목사님이 지금 열나고 또 코로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검사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하게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질고로부터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